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2장은 이제 이방 예언자 발람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장, 23장, 24장 이 세 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 발람과 하나님이 만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될 상황을 축복의 순간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 옆에 그리고 또 자기네 땅에 이제 지나가고자 할 때 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까지 자기네 모압 지경 앞까지 오면서 많은 민족을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겠다. 그것을 생각하고 발람을 초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처음에 왔을 때 복채를 들고 왔던 그 복채 생각이 자꾸만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거기서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또 모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려고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자기에게 좀 와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높여주겠다. 그러면서 자꾸만 초청을 합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의 명령과 달리 함께 그러면 가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나귀를 타고 왕을 만나러 가다가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발락을 왕을 만나게 계속 가도록 요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처음에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가라 하신 이유가 뭘까? 사실 애당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않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나서라고 다시 말한 것은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 드러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실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공교롭게도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발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발람의 눈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발람의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귀는 발버둥을 쳤지만 발람은 그러한 나귀를 오히려 채찍질을 하죠.
이렇게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의식하기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경건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밝혀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처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죠. 3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발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귀가 아니었다면 벌써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발람은 거기서 그만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는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발람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발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는 않아요. 우유부단한 이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길은 사악하다. 내가 너를 그래서 막으려 왔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돌아서서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이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면서 또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자꾸만 발람이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는 않아요. 꼭 이런 격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그 길이 사악하다는 것과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돌이켜야 되죠. 그러나 그는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라고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고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탐욕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여전히 탐욕의 길에서 머무르고 돌아서지 못하는 발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민수기 이후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성경 기자들은 이 발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이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이 유다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 발람, 고라,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특히 발람에 대해서는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돌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와 같은 길에 있는 거짓 교사를 그리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이 발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판은 더 신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유다와 베드로가 발람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어그러진 길, 불법의 길, 불의의 길, 즉 멸망의 길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럼 민수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1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낳은 제2세대지죠.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26장에서 36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장, 즉 21장과 26장 그 사이에 바로 즉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이야기 사이에 바로 이 내용, 발람의 이야기가 22, 23, 24장에 걸쳐서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왜 이렇게 끼어 있냐? 성경에 보면 이제 편집자의 의도라는 게 있는데 이 편집자가 그거를 딱 그 사이에 끼워놓은 거예요. 처음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사이에 이 발람 이야기를 딱 끼워놨습니다. 즉 광야 1세대가 걸었던 불순종의 길과 이제 광야 2세대가 가야 하는 길 사이에 이 발람의 이야기는 너희들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즉 그동안 너희 1세대는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2세대가 광야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발람처럼 계속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발람처럼 자기의 관철을, 탐욕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껴놓은 겁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어쩌면 이 발람 이야기는 그 사이에 껴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 바로 사실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아십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것, 나의 탐욕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탐욕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그럼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탐욕을 자꾸 합리화하려면 안 됩니다. 나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자꾸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참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영험한 점술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만 자신의 탐욕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람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탐욕에 갇혀 진리의 길을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나의 뜻, 나의 탐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담아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도 있고,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도 있고,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탐욕하는 것을 원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원들 앞으로 나와서 파수꾼 기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탐욕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아버지 자신의 길을 가는 아버지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발람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길이 없도록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탐욕 때문에 자꾸만 제약의 길로 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가 힘든 줄 압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줄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소원과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탐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